안녕하세요. 낮은 목소리의 이목사입니다. 숲속의 작은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오늘은 바람이 살랑살랑 창문을 열어놨더니 들어오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큰 강을 이루어 바닷물까지 소생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이 땅 위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땅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보게 된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에게 뭔가 에스겔이 보았던 이 교회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셔서 기록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44장에서 46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영원히 임재하게 될 새 성전에서 이루어질 각종 제사, 규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희생을 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맑은 어떤 신비한 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강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라는 뜻이죠.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구가 태동하던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언젠가는 하늘을 펴시니가 또 수많은 땅을 펼치시니가 또 바다를 물을 고이게 하셔서 형성하신 이가 언젠가는 시작의 의미 또 끝의 의미를 두고 일을 하시겠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면 그 그림의 완성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또 농사를 시작했으면 또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물은 생명수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12절에서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강물이 예사 강물이 아니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실과나무, 각종 먹을 수 있는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옆이 시들지 아니하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쳐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네요. 사실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할 성의 집전자,
쓰죠.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집. 근데 그 집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강물은 신령한 생수입니다. 신령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생명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소성케 할 수 있는, 만국을 소성케 할 수 있는 나무의 잎사귀들까지도 또 실과들까지도 항상 풍요롭게 그 강 좌우에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1일 곧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서 47장 성전의 그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고요. 또 청량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본래는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누가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람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여기에서 목마름은 단지 정말 목이 타서 마른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질병으로 인한 목마름, 또 애정결핍으로 인한 목마름,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
뭐 아프고 쑤시고 막 괴롭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떠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목마름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되겠다. 영원히 샘솟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낮추셔서 나는 아들이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의 원하는 양식, 여러분 배고프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신의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망하고 찢기고 상하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요, 뜻이 아니요, 본래 뜻이 아니요,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그러한 인생을 또 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늙고 병들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시들어가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4장 23절 요한복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신령한 차원까지 올라가야만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라.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신령과 진정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생수를 흘러 넘치도록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내려야 큰 강물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줘야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그곳에서 맑은 생명 강수가 담비가 흘러내려야 돼요. 거룩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야죠. 비가 내리고 나면은 먼지가 있었던 그런 세상이 온통 깨끗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 품은 마음들이 다 깨끗하게 정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죠.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장수의 복을 받아서 끝까지 성경에 900살이 넘도록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심을 받았어요. 하늘나라로. 성경의 예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심고 거두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추수 때가.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도 눈을 들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36절 이제 정해진 때가 되었다는 거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수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수가성이죠. 수가성.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매니라 하였더라.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남편이 5명이나 있던 여자예요. 그런데 진짜 신랑이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여자의 연약함, 또 남자의 연약한 인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부부라는 관계는. 그러나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노력할 때 단점을 보고 뭐 헐뜯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아껴주면서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때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남자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없다는, 참 남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이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 난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여자한테 5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살에 섞었던 남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참 남편이 아니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참 너를 정말 너의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고 너의 인생의 질고를 해결해주고 결국은 이승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네가 너의 영혼과 몸이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너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참 사람을 만나라, 참된 분을 만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손을 잡아라.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쫓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준비해라. 알곡이 논의 밭에 있던 곡식들이 곡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뭐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죠. 쓰임을 받죠. 쓰임을. 근데 알곡이 추수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듯이 인간도 그럴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신비한 못이 있었다는 거죠. 신비한 못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진짜 그 못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러한 신비한 못이 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워 있어요. 근데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못보다 그 못은 정해진 장소이고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즉각 예수님께서 그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죠. 구약의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러 나오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죄가 속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결국은 당신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죠. 왜냐하면 인생의 그 당한 일들이 창조주이신데 정말 그 본래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달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내 분수에 맞게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라서 따라가면 괜찮은데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떤 그러한 빨리 가려다가 정말 잘못하면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의 말 가운데도 그 사람은 만나면은 정말 나에게 힐링이 되는 사람이야.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정말 일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복이 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진리, 하늘의 신비한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이렇게 뭇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강물은 생명수다. 에스겔 성전 뭇지방에서 나오는
강물은 생명수다. 그래서 완전한 성전을 의미해요. 에스겔 성전은 완전한 성전을 이룰 때가 있고 그 성전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온다. 근데 그 성전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 몸 속에서 선포되는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근데 못 알아봤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취급했죠.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선생 중에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뭐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이런 성전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된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산천초목을 봐도요.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아도 햇빛과 공기와 바람 또 내리는 비에 의해서 자라고 있잖아요. 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까? 근데 일일이 그 나무에 물을 주러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뿌리를 내려서 지기 그리고 어떤 미네랄 어떤 그러한 것들 또 수분 땅이 흙이 머금고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밤나무를 심어놓고 감나무를 심어놓으면 자라죠. 일일이 감나무에 물 주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감나무를 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나무가 막 큰데도 집에 나무를 심어놨는데도 막 날마다 그 나무에다 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땐가는 묘목이 처음에 작을 때는 신경을 쓰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여기 강물은 신령한 생명수이다. 요한계시록의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고 5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요한복음 7장 38절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37절부터 읽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거든요. 우리의 배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 속에서 샘이 솟아서요. 목마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손뼉 짝짝 울려야 되잖아요. 손뼉을 마주쳐서 울려야 되잖아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거룩한 영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임재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를 그 말씀이 찔러 쪼개서 회개시킨다는 거죠. 깨닫게 만들고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시편 49편 10절에 보면은요.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누구나 죽죠.
끝이 있다는 거죠. 너희의 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러나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장구치 못하며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48장 13절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거룩한 성전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개수하라. 48장 시편 48장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예수 그리스도죠.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높은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건데요. 높은 영적인 어떤 정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피난처예요. 열왕이 모여, 열왕이라고 십수는 완전수인데요. 세상의 모든 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천지가 다 개벽을 하고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예리한 낯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떨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 배. 성경에서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성전을 이제 측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배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깨뜨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배를 타고 뭐 해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적이죠. 세상을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큰 개를 잡고서도 큰 것을 자로 재죠. 그래서 적당하게 모자라는 건 다시 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격이 있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신앙의 상태까지 영적인 맑은 상태까지 거룩한 상태에 거룩함의 최고봉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개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니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입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생명의 구속을 위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저 재물이 단 줄 알고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죠. 한 그릇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꿔먹은 그 에서처럼 모르면 엿바꿔 먹죠. 중요한 것을 고무신을 가지고 가서 엿바꿔 먹었죠. 옛날에.
그래서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그러니까 영존, 영원히 존재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을 입지 못한다는 거죠. 저가 보리라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그렇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역사.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으로 초대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신령한 나무가 되어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목사였습니다.